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주의 교회가 온전히 이끌림 받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받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일사님, 집사님들, 또한 여러 직분자들, 그리고 교회 봉사하는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온전히 붙드시고 온전히 이끄사 하나님의 이끄심 받는 각 구역과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협력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이끌어주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몽골 사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몽골 사역을 무사히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몽골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 사역이 주님 준비되고 있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중고등부 수련회가 주일학교 물놀이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모든 것이 진행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교회 미래 젊은이들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부족함 없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중고등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일학교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주의 교회 가운데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가정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가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협력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가정들 되기 원합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노안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치유하신 가운데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고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나오지 못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주의 아버지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전에 나와 그곳에 있는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 나오지 못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있는 교회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사들을 세우시며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영광의 확장됨이 복음의 확장됨이 아버지 늘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를 아버지 이 나라의 아버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복음의 증인되는데 가로막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흔들림 없도록 아버지 이 나라의 교회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한에 있는 많은 교회들 지하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유롭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저 지하교회에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많은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국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믿음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관계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으니 바로 누군가를 판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판단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나누고 구별하고 선별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사용되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때로는 이것이 부정적으로 또는
우리만의 기준으로 그 무엇인가를 판단하며 우리는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떤 인상으로 내가 만날 것인가,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상황에서 만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처음 상대방을 만나는 그 자리, 면접이라는 자리 또는 소개팅이라든지 누군가 배우자를 만나는 또는 이성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느냐는 첫 인상을 두고 너무나도 중요하게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순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나와 만나는 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동일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모습을 보며 어린아이들이 따라한다고 하죠.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의 모습을 보며 세신자들이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라고 하며 따라한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조금 규모가 있던 교회였는데 금요철야를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내려가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 성도들이 조금씩 웅성웅성대면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웃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낮에 신방을 갔다 오셨는데 성형외과를 운영하시는 장로님 댁을 갔다 오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신방을 하고 눈썹 문신을 하셨는데 한쪽만 하시고 한쪽은 그 다음 날 예약을 잡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눈썹이 짝짝이셨던 거죠. 짝짝인 상태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계속 웃자 목사님도 아니까 이제 웃으시면서 본인이 있었던 일을,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급하게 문신을 하고 한쪽만 하고 철야를 인도하기 위해 내려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토요일날 가서 나머지 한쪽도 하시고 주일날은 이제 정상적인 모습으로 이제 설교를 하셨지만 어쨌든 그날 금요 철야 기도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철야 기도 때 이제 슬픔과 기쁨과 이제 회개와 그런 기도회가 아니라 다들 기쁨에 웃음에 금요 철야 기도회가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한쪽 눈썹만 했다고 한 그것이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에 웃음을 주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바라보는 우리의 육체를 따라 그렇게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상대방의 목소리, 키, 생김새, 성격 등 여러 가지를 보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저분은 어떤 분이야 라고 우리는 규정을 짓기도 합니다. 그 규정의 재단은 다른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또는 제가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의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나 또한 당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동일하게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판단당하고 있으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이러니하면서도 어찌 보면 부족한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버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의 집에 사무엘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부모와 그 가족을 모아놓고 그 가족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한 사람씩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한 명 한 명을 바라볼 때마다 사무엘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하시겠다. 이 정도 외모면, 이 정도 모습이면, 이 정도 키면, 이 정도 아이라면, 이 정도 젊은이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의 외형을 보는 것을 버렸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외형을 바라보고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선택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지 않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찬양을 하는 찬양 사역자의 또는 가수들의 목소리를 듣고 때로는 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가사와 아무리 좋은 찬양이 있을지라도, 음악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그 곡이 히트를 치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 곡이 불려지기도 하고 그 곡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곡이었고 아무리 좋은 가사여도 누가 부르고 누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했냐에 따라서 교회에서도 세상과 동일하게 판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목소리를 들으니까 은혜가 되는 것 같아. 저 목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다가간 것 같아라고, 내가 성령을 받은 것 같아라고 또는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또는 그를 세워주기도 합니다. 꼭 우상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우리의 육체를 따라 오늘도 그렇게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그 누구보다도 판단하실 수 있고 정죄하실 수 있고 그 누구보다도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미루고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을 보시고 수많은 사람을 판단할 수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이루시기 위해서 묵묵히 모든 판단을 뒤로 미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자신을 판 가룟 유다까지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정죄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에게 3번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입니다. 내가 나를 왜 부인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어보심은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어보심은 그에게 화를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어보심은 그를 좌절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 그분 앞에, 베드로 앞에 예수님께서는 나오셨고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자, 다시 이끄시고자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부르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사람들마다 찾아다니며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기록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이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사울을 판단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 두 눈을 실명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울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이 말에 여러분, 예수님은 사울을 향한 판단이 없습니다. 그저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그를 향한 사랑이 묻어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판단하지 않고 계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판단하시면 어떠실까요?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오늘 우리의 하루를 되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 하루 얼마만큼 사모했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얼만큼 찬양했어라고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내가 오늘 하루 복음을 증거했어라고 하신 분 계십니까? 내가 오늘 하루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라고 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내가 오늘 하루 교회를 세웠어. 내가 오늘 하루 그리스도를 붙잡았어.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을 사로잡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며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야, 사랑하는 집사야, 사랑하는 권사야, 사랑하는 장로야, 사랑하는 목사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라고 이야기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가 죄 중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으시면서도 우리를 찾고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판단이 틀린 것일까요? 예수님의 판단이 틀려서 우리를 찾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분의 판단이 불공정해서 우리만 찾으시는 것일까요? 그분의 결단이 부족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것은 다 그분의 사랑이요 그분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며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이 중요하고 한 영혼을 위하여 오늘도 참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닌 사랑 때문에 참으시고 사랑 때문에 묵묵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오늘도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 고백합니다. 난 죄인이 아닌 것 같아. 나는 다 용서받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아마 오늘 이 예배 후에 집에 가면서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잠을 자면서도 죄를 질 수도 있고 때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욥기 1장을 보면 욥은 자신의 자녀들을 불러놓고 예배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범죄할까 봐, 범죄한 것이 있을까 봐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욥은 예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위해 예배하는 욥은 잘못된 판단이었을까요?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듣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 어떤 판단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실 겁니다. 우리를 향한 심판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결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래, 하루 더 지켜보자. 그래, 하루 더 너를 내가 바라볼게. 내일이 되면 또 하루 더, 또 하루 더.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남유다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늘 멸망을 예고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을 회복시키셨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늘 예수를 찾으며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를 떠났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이름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연륜으로 인하여, 직분으로 인하여, 나의 섬김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을 찾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겁니다. 그분을 부르짖기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으십니까?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아라고 혹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 생각과 내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 했으면 됐어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라고 혹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분께서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있으심을 말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부를 수 있는 찬양 가운데, 여러분이 듣고 시인할 수 있는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하여 여러분께 응답해 주십니다. 다만 그 응답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함을 그분의 응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자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 내 마음대로 정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연장시키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을 더 비추시고 계시는데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라고 생각할 때도 때로는 있었습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옮겨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주를 찬양하도록,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시인하도록 우리 삶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를 바라보기 원하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 민족에 희생하신 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몽골 선교가 7월 28일 월요일부터 8월 2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사역 안내입니다. 교회 청소가 토요일 오전에 있습니다. 각종 사역이 화요 노방전도, 목요 중보, 토요 호떡전도는 7월부터 방학에 들어갑니다. 상반기 동안 수고하신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드리며 9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아이스크림 전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 안내입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7월 13일부터 14일 있고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19일부터 20일, 중고등부 수련회가 7월 20일부터 21일, 주일학교 물놀이가 8월 9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식당 봉사가 이번 주 식당 봉사는 반딧불구역에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부흥 이 땅의 황무할 모셔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이 오늘도 주를 바라오며 주를 사모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언제나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